영혼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42목장에서 1목장으로 옮겨와 훈련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 목사님께서 매월 한 명씩 마지막 주에 복음 전하자고 말씀하신 뒤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동안 제게 보여주셨던 영혼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영혼을 얻은 것보다 거절과 거부가 더 많았지만 간증문을 읽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내 안에 살아있고 함께 힘내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곳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강관리실 특성상 저는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영혼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나이여서 쉽게 친해진 철문이는 제게 첫 번째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복음을 전하고 커피 선물, 전도지를 전했지만 교회 오기를 거부하고 건강관리실 발길마저 끊어버려서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이름처럼 마음의 철문을 쳐버린 영혼이었지만 교회 근처 메트로시티에 산다는 것과 연락처가 아직 제 폰에 있다는 사실은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는 동목 기사님이었습니다. 성당에 다니신다고 했지만 두어 SK로 이사 후 성당을 끊었다는 기사님께 성당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당황하시며 말을 머뭇거리시는 기사님께 여러 번의 복음 선포와 복음책, 선물, 편지를 쓰고 교회에 오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님은 교회 커피숍은 오셨으나 교회 예배당은 들어오지 못하셨고 그래도 난 성당 가야지 하며 거절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인간적인 공을 들인 기사님의 거절은 섭섭했지만 지금도 만날 때마다 복음을 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건넵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는 이지훈입니다. 이야기하길래 라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라며 헛웃음으로 넘겼는데 올해 설을 앞두고 라이는 승호와 통화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승호 엄마인 지훈이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몇 번 라이와 승호는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막연하게 승호 엄마를 전도하라고 하시나 생각만 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더디하고 나태하려 할 때쯤 복음 집회는 다시금 전도 대상자에게 나갈 불씨를 지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리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9월 마지막 주에는 지훈이에게 복음과 교회를 건면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빼고 단둘이 하는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차가 없는 지훈이를 집에서부터 픽업하여 함께 맛집을 가고 뷰가 좋은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날은 너무도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져서 자연스럽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며 신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지훈이었지만 속마음을 감추고 포장하려는 상처가 보여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고향 대구를 떠나 포항에서 결혼하여 정착한 지훈이에게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나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며 교회로 인도되길 소망해 봅니다. 9월 마지막 주 저는 코로나 백신 1차 주사를 맞기 위해 양덕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가족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꽤나 긴장하고 주사실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새초롬하게 앉아 있어요? 라는 말에 깜짝 놀라 간호사의 얼굴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9년도 보건소 근무 당시 전도 대상자로 나갔던 유유정 선생님이었습니다. 퇴사 후 멀어지면서 스스로 나가려는 열심을 접고 잊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강건하신 일하심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주사에 대한 긴장감은 풀리고 유정 선생님께 나가야겠다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퇴사 후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현재 연락만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을 쉽게 꺼뜨려 버리는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다시 보여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9년 전도 대상자를 다시 21년 전도 대상자로 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9월 초쯤 목사님께서는 교회와 멀어져간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10월 부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42목장에서 양육하며 만났던 나연이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안부차 전화했었는데 나연이는 목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었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힘겨운 상황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님들과 상의 후 10월부터 다시 나연이의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나연이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드리지 않으려는 완고한 모습이 여전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건면하였고 감사하게도 17일 예배에 1년 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딱딱한 마음이지만 교회와 연결되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결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 읽었다는 정래훈 이사님, 사돈이 목사지만 교회 안 간다는 권태직 차장님, 카톡으로 자신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종복 차장님, 건강관리실 단골 송병국 차성님, 복음 전하는 나보다 더 말을 많이 했던 황승원 아저씨, 그를 모르지만 교회에 가보겠다는 김남희 여사님, 풍산에서 가장 즐겁게 직장생활하는 박동경 사원 등 회사 건강관리실에서 공장 가는 차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또 교회도 권면하는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 공장으로 태워주시는 기사님과 이야기하던 중 독립하겠다고 나간 아들 걱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세미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건면하고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부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한세미는 몇 번의 전화통화와 식사 대접으로 민기 목장과 잘 연결되었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번에 구원까지 받는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과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두서없는 글로 제가 만난 영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늘 내가 받은 구원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을 가지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님의 열심을 구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많이 피곤함을 느끼지만 10월 기도의 첫날에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과 주를 믿는 제자들의 삶은 늘 피곤한 삶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값진 것이었고 천국의 상으로 쌓임도 기억합니다. 다시 피곤한 삶과 복음 전파자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서 있기를 결단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 줄을 암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